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은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술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같이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자기 절기 이렇게 23장에서 절기 안식일부터 6월절부터 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절기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자 절기를 선포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마 다른 장소에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때에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어요. 23장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말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자간 이 단락이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배치가 논리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절기 갑자기 하다 무슨 이야기 나오나 하면은 성소 안에 등잔불과 진설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누가 아론이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기름을 계속 바쳐야 돼. 기름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100%짜리 순수한 기름 거기 딴 게 섞이지 않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건 뭐 불을 켜는 거 불을 켜서 계속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아론은 3절에 아론은 그러면은 아론의 후손을 가리켜 제사장들은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5절에 너는 나오죠. 너는 이라고 개인 이게 나오는 이것은 아론을 가리킵니다. 아론 제사장들이 제사장해야 될 거 그걸 가리키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도 갑자기 뜬금없이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는 것과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놓는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보니까 논리성이 없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아니 갑자기 절기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것도 뭐 성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등잔불 켜고 떡상에 떡을 놓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편집 과정에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편집이다. 그렇게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런 게 나오죠. 당연하잖아요. 논리성이 없잖아요. 갑자기 비약이 돼버리고, 그것도 뭐 갑자기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등잔불 켜는 거 하고 떡상에 떡 놓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10절부터는 또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또 갑자기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을 볼 적에. 이야, 이게 뭐지?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뭔가 논리성이 없이 무슨 편집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인가?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기사는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기사는 그 위치가 잘못됐다. 뭐 어떻게 편집하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거다. 논리성도 아무것도 없고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게 있어.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뜬금없이 제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지적해 주거든요. 이 앞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 절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뭐 너는 그 77절 이야기를 77절 끝나면서 보면은 자 23장 21절까지 77절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22절에 너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박모퉁이까지 떨어진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주업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그런 것이 좀 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자 내가 무조건 그것을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논리성이 없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못 믿어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구성을 못 믿어요. 그러나 이 66권을 배치했는 거 이런 거 논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논리가 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왔던 그 모든 것이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저주받은 것이 거기서 저주가 풀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 거기 다시 사망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는, 이건 초논리예요, 초논리. 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성경 전체를 감싸는데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언뜻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 버리면은 성경의 믿음을 잊게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논리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논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귀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째로 이제 성전 안에 등잔대입니다. 촛대가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도 7 촛대 이야기인데 그 촛대 아니에요. 등잔대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모를까요? 촛대는 자기가 스스로 타는 거예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기가 스스로 타면서 자기가 불을 피우는 게고, 그래서 이 불교 같은 데서는 촛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거는 불교하고 같기 때문에 촛불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등잔이에요. 등잔은 뭐냐?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이 피워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끝나요. 초는 자체로 발화해가지고 자체로 스스로를 녹이면서 타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 있어가지고도
완전히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조차도 그렇게 촛대로 번역을 해버렸으니까는 그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세요. 그 뭐로 되어 있는가? 촛대로 되어 있는가? 램프 스탠드, 등잔이에요, 등잔. 램프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램프 켰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램프 불을 켜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집에서 피우는 그 뭡니까? 등잔. 전부 기름을 넣잖아요. 자,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하고 그래서 그걸 늘 유지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요 요한복음과 연결했을 때네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여덟째 날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덟째 날. 참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자, 여덟째 날 거룩한 성의 날이죠. 자,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요한복음 8장 2절 이튿날 7장 37절에 그 명절 끝날 곧 큰날, 요 큰날을 제가 과거에는 이것을 7월 21일이냐 22일이냐 22일로 봤어요. 왜냐 그러면은 거룩한 대회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 대자가 들어간 거는 큰 날이다 이래서 이게 아니고 이 끝날은 7월 21일이에요. 7월 15일에서 21일 초막절. 그 다음 날은 구별됩니다. 여덟째 날은 8장이죠. 이튿날 분명히 나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언제냐? 날짜로 치면 7월 22일이에요. 22일. 바로 거룩한 성의 날이에요. 거룩한 성의 날.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 날이 한우카예요. 한우카. 한우카 아니야. 한우카는 따로 있어요. 자, 요 날은 이스라엘이 이 날이 세미니 에쩌라뜨라 그랬죠. 이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9장에 가면은 9장까지 때가 낮이니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 나를 믿어라. 자,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9장. 이거는 설교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글을 써가지고 한데, 그런데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중요한데 외로워요. 자, 8장,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니 어둠에 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자, 9장에 들어가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낫게 하잖아요. 9장 4절 있어.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나는 지금 방금 이 뜬금없는
절기에서 레위기 24장에 이 등잔불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되고. 자, 등잔불입니다.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는, 이거 매일입니다. 매일 성소 봉사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참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 진리이신 분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죠. 이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번에 배웠듯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할 적에 그 의미가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암시밖에 없어요. 암시로서는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4세기에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처럼요, 신약 성경도 이렇게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건 모두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경화 되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 이 성경을 읽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구약은 신약에 가서 풀어지고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 이걸 발견했네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그와 같은 빛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쉬운 말이고 단순한 말 같지만은 그야말로 무릎을 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무릎을 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런 것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니까는 완전히 참 그렇잖아요. 논리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논리야.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등잔대가 참 이것도요. 등잔대가 메노라죠. 메노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가 불을 붙이는 곳이 7군데. 이 메노라 하거든요. 메노라. 요 7개가 뭐냐 하면 7대 제사예요. 7대 제사. 자, 여기서 나왔듯이,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대 제사를 나타냅니다. 어디에 성경이 그런 거 어디 있는데? 없어요. 우리가 더듬어 찾아보니까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확실히 먹겠지만, 우리가 알게 하면서도 그 77절에 떡 2개를 먼저 소제로 드려. 딴 걸 보세요. 전부 제사 드릴 때 짐승부터 먼저 하는데, 이거는 떡 2개를 내는 거예요. 그 떡 2개가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도 유교병이야, 유교병.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엇을 암시를 할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오순절에 이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도르는 그와 같은, 거기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계속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놀라운 그 속에 새로운 시대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 이렇게 정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받은 사람은 여기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떡상인데, 진설병 그 떡상에 떡 12개를 굽는데, 전에 질문했죠. 이거 떡 매일 내는 건데 왜 일주일이라 하냐.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지냐.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먼저 묵은 떡은 물러내고,
그다음에 새떡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기후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떡은 그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 떡에 대해서 누룩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없네요. 아마 누룩이 있을 것 같아요. 누룩 없으면 부풀지 않거든요. 누룩이 있으니까 제법 이렇게 둥그리하게 그 일상적으로 먹는 떡 같은 그런 떡이에요. 자, 요걸 하되 12개를 굽되 각덩이를 10분의 2에바, 10분의 2에바 한번 보세요. 23장 한번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이 77절 때 소재 들을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17절, 23장 10새 소재를 요약해서 너희 쳐서 10분의 2에바로 만든 떡 2개. 10분의 2에바로 만든 탁 같은 중량이에요. 저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일치되고 있어요. 10분의 2에바로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12개니까는 두 줄을 놓고 그 위에다가 또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었다. 그런 유향으로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이건 언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 이 떡은 어떻게 하느냐?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다. 제사장들만 먹는다. 그래서 복음서에 저기 나오죠.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배경이죠. 자, 그래서 이 떡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이 떡도 뜬금없죠. 자, 이 떡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한 다음에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앞에 놓고 배고픈 자들이 이제 배부르게 떡을 먹고 그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것도 신약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건 보세요. 그 다음 사건. 갑자기 사건이 나요.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루밋이요 단 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정말 생뚱맞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법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잔을 어떻게 하고 떡상을 어떻게 할까 전부 율법 규례를 말씀했잖아요. 율법 규례집이잖아요, 레위기가.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나와.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국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갑니다.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그 사람은 가둬놓고 모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여호와께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들은 사람과 이 욕했던 사람을 같이 못아놓고 참 시급하네요. 온 회중은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치라고. 논리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보고 이제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구성을 봐야 돼요. 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해나?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육법전서 같은 법률문이 쫙 나왔어요. 법률문이. 그런데 법률문이 나오다 갑자기 사건 하나가 튀어나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죠. 하나의 판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싸우다가 막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사람들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슬로미시라. 단지파 디보이더라. 가문의 수치다, 그죠? 가문의 수치다. 그리 이 문제를 물으니까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주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우리 매일 성경 구성에서는 15절에서 23절까지 동해동형법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그만큼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빨을 뽑았으면은 나도 이빨을 뽑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100원을 끼쳤으면은 나도 100원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동형.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법 같죠. 이를 뽑은 사람은 이를 뽑아라. 그런데 그게 잔인한 법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사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빨이 뽑겠다고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과잉 방어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자기들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조금 당했다고 해가지고 과잉하게 그렇게 방어를 한다면서 저 라멕이 그랬잖아요. 내한테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23절을 동해동형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사건 있죠.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키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서 22절은 이게 동해동형법이에요.
갑자기 딴 이야기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도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의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해보자. 상체에는 상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이나 본토이나 그 법이 동일하게 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동해동형법이에요. 갑자기 이게 또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한 개의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해동형법이라는 이게 이제 손해보상에 관한 그런 거죠. 이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법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 아니 한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 다시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또 딴 이야기 나요. 다시 원래 이야기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건 슬로미스의 아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 아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했던 요 아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죠. 크게 봤을 적에 법전을 쭉 이야기하다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모든 상해 동해동형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에 그 한 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성이 없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도 보면 이런 구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24장 전체가 다 뜬금없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논리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게 법칙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 속에 연속이 될 적에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원칙이지만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는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의 이성에 봐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무질서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성경이 무질서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가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죄인의 죄악된 심성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 그와 같은 그것은 하나의 학문화되는 게 자유주의 신학.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속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왜?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름대로 어수룩한 것 같으면서도 이 원리가 성경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앞에서도 사족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서 정리할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인간의 지혜, 최고 지혜자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경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 자꾸 알게 되면은 믿을 수 있고 성경의 논리를 발견한 거예요. 좀 모순되죠. 성경의 논리가 하는 거. 성경의 논리는 우리 논리하고 달라요. 초논리.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 1부에서 조금 이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되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적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적에 다시 한번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계속 알아들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 몇 장이죠. 예수 더 453장.